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월 17일 복래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른 부분이 회복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코비드19로 인해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능력의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은 모양의 교제로 서로를 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랑과 섬김이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 등 모든 교육기관이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는 어리고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귀한 젊음의 때를 환경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아버지를 가까이 만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길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며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순결하여지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더 큰 신앙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사역 환경 가운데 수고하시는 김승천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맑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역에 더 큰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아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좀 빠르게 이렇게 그 백신을 맞으면 금방 안정될 것이다, 이런 희망도 갔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0.4% 정도, 그래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또 하루에 뭐 7만 명, 네, 7만 명씩 하루에 맞으면은 한 1000일은 걸려야 프랑스 사람들이 다 맞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3년 가는 기간인데,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이런 시간들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그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 속도가 또 빠르다고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자가 잘 조심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안식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을 충만케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냥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신명기 말씀도 그렇게 해가는데, 연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의식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 7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이 되는 해죠. 이 안식년을 본문에서는 면제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의 규례 중에서 이웃과의 그 채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면제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년의 의도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에 종을 해방시키시고 채무를 변제해 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진 축복의 어떤 양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은 복음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맞아 채무를 변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깨끗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얻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얻은 소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데까지 해야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듯이 우리가 또한 세상 앞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인 11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명령하며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고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에도 가난한 자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그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복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안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앞에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곁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도와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복이 갑자기 여러 나라에 꾸어줄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이 나라에 부강한 만큼이나 팽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소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복 주는 사람이
부강한 나라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지대에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이 쫄쫄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겨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가 대우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개인의 부를 나라의 부강한 만큼이나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곳에서부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 내가 꿈꾸던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7절 말씀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는 여기서 형제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에 2절과 3절에서 보면 모든 체주는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와 이방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형제라는 말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까워서 형제처럼 여겨야 되는 사람이든지 그런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난한 형제들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성경의 표현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을 완악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어떤 논팽이를 먹여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라고 하지 않고 구워주라고 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책임감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안식년이 되니까 채무관계가 면제될 것을 알고 구워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구워주지 않는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가 와서 구워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와서 구워달라고 할 때 그 형제에게 구워주고 싶은 마음이 쉽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구두쇠이거나 아니면 돈만 하는 수전노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의 평소의 태도, 그가 살아온 삶의 자세가 돈을 구워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구워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그런 의심이 들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너무 잘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의 살아온 궤적을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다보이는 그런 관계가 형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판단이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워 주어도 안 갚을 게 뻔해. 이런 예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구워줄 이유를 찾지 말고 넉넉하게 마음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좀 손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쪽으로 냉정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넉넉하게 생각하라.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손해볼 각오를 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호소하는 사람에게 네가 오죽 못났으면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평소에 좀 성실하게 살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도 그렇게 돕지 않는 자의 죄를 그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의 호소든지 악인의 저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의 불평이라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중에 김대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자기 유튜브 계정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왕년에 하던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한 코너를 따서 반목장가 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정말 몇천 명, 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구독자를 가진 그런 채널이었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35만 명 정도가 되는 이런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 이렇게 금방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 그 기폭제 같은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빌려주는가 빌려주지 않는가. 빌려준다면 이 사람이 제대로 잘 살아온 것이고 안 빌려준다면 좀 잘못 살은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몰카를 찍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방송도 끊어지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구해달라.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구자를 불러봐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안 되겠냐.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안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찍는데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필요하기는 한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어떻게 다 빌리냐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냐. 자기가 그냥 다 해주겠다. 한 사람한테 빌리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쓰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높이 사게 되고 그 방송을 기폭제로 해서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가 찍는 것마다 몇백만, 뭐 300만, 400만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방송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바라시고 손해 보더라도 좀 큰 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살면 네가 잃어버리는 것 내가 넘치게 채워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특히 네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더 못하거나 형제에게 더 지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움을 배가시킨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손해볼 것이 예상되어도 거절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 형제를 대하면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바꿔서 말하면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형제에게 네가 손해를 안 봐서 네가 너의 복을 못 누리는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섞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권고를 하시는 것이죠. 형제와의 채무 관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가 다가와서 변제하기 전에 그냥 잊어버려라. 그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채무를 변제받지 않아도 더 넉넉히 살 만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만 이권이 관계되면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사고가 팽배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을 다 내다보신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너에게 무엇을 꾸고자 하는 여부를 떠나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닮아야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 손해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여부를 알고자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부터 보면 종에 대하여 안식년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먼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종의 생활을 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보편적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넉넉하고 가까이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워낙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관계죠. 하지만 반대로 남보다 더 힘든 관계가 되고 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의 관계를 힘쓰고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가 제7년 안식년을 맞아서 자유롭게 이제 돌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혹은 타작마당의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되어서 주라. 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얻게 하신 그것을 그와 충분히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한 일꾼의 몫이 있다고 하는, 네가 그렇게 복을 받는 데는 너를 위해서 애를 쓰고 조력해 준 사람들의 수고가, 그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종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기쁨이나 풍요를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면제하고 구워주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은 결코 실천할 수가 없고 가슴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갔을 때 돌아오게 되는 희년, 그 희년은 예속과 피폐, 채무와 가난, 그리고 땅이 없이 사는 불안정을 초래한 모든 시간을 정지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정지 이후에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죠.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정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이 가장 눈에 띄게 어떤 회복과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도 멈추어 섰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했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종이 되어서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너희는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았고 노예에 대해서 해방을 선언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는 이런 그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의 악순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셨다. 이 말은 이는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다 혹은 주님의 면제년이 선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면제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통하여 참된 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묶인 사슬을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영국교회로부터 저희 교회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2명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숙소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사무실을 수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일정이 될지는 몰랐겠지만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곳에 사무실을 빼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관이나 아니면 선교관을 아예 사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복을 세상에 의탁하고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멈추어 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손해가 되는 행동인 것 같고 삶의 방식인 것 같지만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으면 더 봐도, 양보할 일이 있으면 더 양보해도, 넉넉하게 되는 순간에 더 넉넉해야 되는 순간에 더 넉넉해지면 우리가 더 넉넉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며 복을 부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안식 안에 거하는 삶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년째를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일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채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주변과 어울려서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끝없이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복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복내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대하는 그 자세가 더욱더 넉넉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내포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살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아버지 하나님 구제 헌금 모든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삶의 여정들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며 비전으로 갖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앞서가시며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만큼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었던 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며 또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또한 많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건강한 일꾼들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공급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확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고국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가깝게 프랑스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여건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들 모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김영경 원사님을 비롯해서 병원에 있거나 혹은 아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